오늘은 내 길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길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인생이 복잡하고 또 혼잡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유다의 18대 왕 요시야, 그때가 실질적인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마지막 불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율법책을 다시 발견했고 유월절을 복원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1번, 2번, 3번 아들, 그냥 번호로 외웁시다.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다 왕 됐고, 그 다음에 1번 아들의 아들, 손자죠. 첫 번째 아들의 손자까지 왕이 됐어요. 그래서 3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손자 하나까지 4명이 왕이 된 겁니다. 그게 19대, 20대, 21대, 22대 그리고 끝나요.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먼저 국제 정세, 지금부터 제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걸 잘 듣고 어차피 또 잊어버릴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강국 그러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강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BC 722년에. 그죠? 아수르 굉장히 강한 나라. 남쪽에 애굽은 뭐 계속 강하죠. 그런데 떠오르는 강국이 하나 있었어요.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 즉 이라크 지방의 바벨론. 옛날에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 15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센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심지어 유다 앞에서도 굽신거렸거든. 그랬더니 자랑하느라고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긴다고. 그래서 중요한 설교 제목이 나왔죠. 자랑하면 빼앗긴다. 여러분 잠깐만 자랑해 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럴 때 그 정황이 지금 요 정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기 직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약간은 그 라이벌 의식이 있던 게 애굽과 아수르였죠. 그런데 힘의 균형, 참 이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죠. 그렇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맨날 싸우던 나라가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아수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글쎄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와요. 도우러 온다고. 도우러 오는데 그 바벨론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아수르를 지켜주려고. 그 전투가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갈그미스. 이건 뭐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갈그미스. 이게 바벨론이 바벨론이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게 뭡니까? 퀴즈대에도 나온다고. 그러면 갈그미스 전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그미스. 그죠? 갈그미스. 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려고 애굽의 왕 느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유다는 안중에도 없어요. 좀 길이나 내줘. 우리의 싸움은 지금 바벨론과의 싸움이지. 니네는 지금 이게 마이너리그야. 니네는 게임도 안 돼. 그런데 괜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길이나 비켜주면 될 건데. 그 내용이 35장 20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 지가 왜 나가요?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느고의 목표는 유다가 아니에요. 간섭하지 말라, 얼쩡거리지 말라. 나는 지금 바벨론과 전투하러 나간다. 제발 나 건들지 마. 그랬다고요. 21절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여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신경 꺼. 그죠?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근데 그 무모하게 나갔다가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고 그 전에 무깃도라는 데서, 무깃도 지금 골란고온이거든요. 이 골란고온 쪽에 있는 그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22절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 역사를 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센 나라가 되고 아수르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이 약화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동기 아닙니까? 갑자기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이 저 모양이고, 그죠? 일본이 좀 약화되는 것 같죠, 느낌에. 미국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면 국제 정세가 다시 이게 재편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지금? 지금 무슨 전문가라 그러는 사람이 국제 정세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냐고. 잘 모르잖아요. 이때 당시가 격변기였어요. 격변기. 격변기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게, 혼잡하고 복잡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드는 자는 다 살아남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순간이면 위기 순간일수록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거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엉뚱한 싸움 벌이다가 죽는다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번호로만 얘기할게요.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이름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잊어버려도 할 수 없지만 1번이 여호야김, 2번이 여호아하스, 3번이 시드기야. 외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해요.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1번이 돼야 되죠. 장자니까. 그런데 18대 왕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2번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여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해요? 여아스가 제일 똑똑해요. 그죠? 근데 요시아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라고.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2번 아들 여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 바로의 느고가 그 둘째 아들을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금 요시야 이놈 내 말 안 듣다가 지금 반역 일으켰는데 죽으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됐거든. 그래서 둘째 아들 여아스를 볼모로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여아스는 왕위를 딱 3달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참 비참해요. 둘째 아들이 애굽에 끌려갔어요. 애굽에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역사상 나오질 않아요. 3달밖에 왕 안 했으니까. 그냥 왕 됐다 끌려갔다. 제일 똑똑했는데. 이게 재앙이죠. 똑똑한데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 하면 누굴 세우겠어요? 이제 1번이 그 유명한 그 여호야김을 세운다고. 1번을. 그래서 1번이 20대 왕이 돼요. 19대 왕은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 순서를 알겠죠.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게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거예요?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그게 36장 4절 보세요. 36장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엘리야김을 뭐라고 바꿨어요?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해가 되죠? 2번을 잡아가고 1번 멍청해 보이는 장남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기 김씨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으로 외우면 돼요. 그죠? 여호야김. 이게 애굽이 세운 왕인데 이게 멍청해요. 멍청하다고. 그죠? 이게 참 멍청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를 또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린다고. 근데 이제 패권이 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바벨론에 넘어갔다. 바벨론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라 그랬죠. 20대 왕. 이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그를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는 두 번째 아들은 애굽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은 또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 이게 1차 포로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1차 포로가 여호야김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야김 끌려가요. 그리고 허수아비도 또 누가 세우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을 세워요. 이 아들은 여기 너무 편해. 그 미음을 니은으로만 바꾸면 돼.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건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그게 21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거라고요. 이분이 왕도 아니죠. 왕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이 또 말을 안 듣네. 바벨론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100일 만에 또 끌고 가요. 세우고 또 끌고 가. 끌고 가가지고 그걸 2차 포로라 그래. 2차 포로. 그러니까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의 아들도 또 100일 만에 또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남은 왕이 누구 있어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22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왜? 11년 동안 왕을 했거든. 셋째 아들. 어부질이죠. 형제 둘 다 끌려가고 하나는 둘째 형은 애굽에 끌려가고 첫째 형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첫째 형의 아들인 그 조카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자기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에요.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22대. 11년 동안 바벨론이 세운 왕으로 행세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드기야. 이게 생각만 해도 열받아 이거 진짜. 그냥 바벨론 말 잘 듣고 했으면 또 유지가 될 건데 또 지 딴에는 또 독립 좀 해보겠다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하네요. 그래서 잠깐 애굽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전투에서 이기면 그 애굽 편에 슬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잘 안 읽겠지만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면 시드기야가요.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애굽 편을 들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레미야 이제 다 아니까 최정승리는 바벨론이야. 너 애굽 편에 들다가 우리 나라 망해. 뭐 하는 짓이니? 그냥 바벨론 말 잘 들어.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근데 시드기야는 그 말 안 듣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아.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왔다 갔다 하다고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열받으니까 이거 말 진짜 안 듣네 이놈. 내가 세웠는데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도 잡아가는데 이게 3차 포로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질질 끌고 바벨론을 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게 3차 포로예요. 이제 정리되죠. 1차 포로는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2차 포로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3차 포로는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애굽이 데려가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정말 불행한 왕이죠. 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1번 3번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손자까지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뭐 생각 안 나요? 네 자손들이 다 끌려가서 박살나도 괜찮다 하고 뭐 내가 살아있을 땐 괜찮아요 했던 그 지독한 왕 하나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히스기야. 참 무섭죠. 히스기야의 무책임이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참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후손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제가 공가고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길을 모르는데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병들고 깨진 몸과 마음과 모든 관계를 고쳐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내 길 모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시드기야가 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 문제 없었는데 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아들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11년 동안 쓸데없이 말 안 듣다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드기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거라고. 국제정세 잘 모르고. 여러분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업을 택해야지 잘 살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항상 오리무중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전문가들 이 소리 저 소리 뭐 지금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항상 그 역사가 그래요. 우리 한참 뭐 의대 간다고 다 그랬던 사람들 졸업할 때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러잖아 벌써. 그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제일 좋다는 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최악의 과가 건축과였는데 나올 땐 또 제일 좋은 과. 들어갈 땐 줄만 서면 다 들어가는 게 중국어과였는데 나올 땐 또 제일 잘 팔리고. 맨날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 노하우가 있죠. 남들 안 가는 데 가면 돼. 거의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언제나 시대마다 미래의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인생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주실 때 말씀 붙들면 삽니다. 당시엔 그게 정답같이 안 보여요. 왜? 당시의 정답은 눈에 보일 때 강국은 아수르예요. 눈에 보이는 강국은 애굽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맞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맞았지, 하나님의 말이. 바벨론이 제국이 돼버렸고, 히스기야 때만 해도요, 바벨론이 유다보다 약했다니까요. 유다한테 와서 조공들이러 왔어요. 그런 나라가 커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길이 제일 중요한 거죠.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13년, 14년 전에 나온 거네요. 그 갈브레이스 교수가 썼던 불확실성의 시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저는 뭐 경제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뭐 기억나면 이래요. 경제 1년 이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시경제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아슬아슬하죠. 지금도 뭐 어디가 강한지 압니까? 지금 어디가 그 핵심인지 알아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맞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이 지금 보면은 뭐 다 뭐 끝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책이 굉장히 큰 그 지침이 됐다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알아요? 벌써 오늘 하루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일기예보에 뭐라 그러냐면 난 12시까지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에는 쌀쌀해져서 다시 꽃샘추위가 될 것입니다. 나 아까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지금 비 왔어요 오늘? 비 왔냐고요? 안 오잖아요. 추워요 지금? 사람 따라 틀리지. 난 아까 당했더니 우통 벗고 다니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따뜻해요 지금. 뭐 춥긴 뭘 추워. 그러니까 하루 날씨도 제대로 예측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그걸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익숙한 것은 그리움이 생기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 다 두려워해요. 지금 뭐 직장도 두려운 거고 뭐 사실 결혼도 두렵죠. 애 낳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피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대학교 졸업하기를 싫어하는 대학교 4학년생들 많잖아요. 왜? 졸업하면 두려우니까. 다 두려워요. 맞지 못하니까. 살 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정답이에요. 제가 12년 전 책 하나를 읽어봤어요. 12년 전. 그때 김지룡 씨라고 일본에서 뭐 놀러 다니던 분 하나 있어요.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참 그 책이 재미있더라고. 재미있게 봤던 책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부터 12년 전만 해도요. 일본은 모든 나라의 어떤 모델이었어요. 워너비였어요. 워너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였다고. 일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은근히 일본이 왜 강한지, 일본이 왜 재밌는지, 일본이 왜 탁월한지 그 내용은 쭉 읽어봐요. 12년에 쓴 건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번 세대에서는 절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투로 써놨어. 근데 12년이 지나놓고 지금 다시 보니까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 강하다는 소니가 거지 같은 회사 돼버렸고 그렇잖아요. 일본의 뭐 전자산업이 뭐 한국이 뭐 100년이 돼도 못 쫓아가다 그렇게 써놨는데 무슨 100년은 무슨 100년이야 지금 조당 가는 게 돼버렸고 12년 만에 그렇게 돼버려서 다 바뀌어버려서 다. 그죠? 샤프가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 그죠? 국가 전체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12년 만에 책 자체가 코미디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뭘 붙들어야 돼? 당시에는 이게 권위 있었고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따라갔다고 이거에 대해 이의를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요. 10년 만에 가치 없는 책이 돼버려요. 뭘 붙들어야 돼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준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 예언했을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는 그 매국노 같은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냐? 결사향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 다 죽었다고. 그런데 바벨론 항복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70년 끌려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재무장에서 새로운 백성이 돼서 돌아오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순종했던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소리에 너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굴욕같이 보이지만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엎드려 있을 때가 있고요. 수치를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언제나 우리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길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대세를 따라가고 남들 따라간다 그러면 세상의 길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 복잡한 시대에 딱 한 가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인해서 이 혼미한 안개 같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섞여 있는 건데, 넘어짐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로 해서 망했어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게 망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안식. 독특한 시각이죠. 역대하 36장 21절 보십시오. 36장 21절. 그건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36장 21절. 찾으셨나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뭐예요? 70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푹 쉬어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주일성수하게 만들어요. 그죠? 주일성수 52일 안 하면 푹 어디 들어가서 썩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죠? 안식 푹 했냐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IMF 때 그 경제장관 하던 분 한 분 계세요. 이름 말 안 할게요. 그분이 그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 전도사님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던 그 경제 총수였어요.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 총 입안하는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썼던 파워로마서 읽으면서 그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내가 전도사,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가정이었는데, 내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뭐 그냥 세상 바쁘다고 내 똑똑하다고 뛰어다니다가, 그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감옥에서 나를 안식하게 만드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 깨우침이죠. 믿음은 깨우침 아니에요. 그 해석이잖아요, 해석. 지금 요즘에 또 매스컴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전문가로 또 잘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 하셨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역시 믿음은 다르죠. 그때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더 강력한 시대의 대안이 돼서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 그게 썩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징계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범죄로 인한 징계도 맞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 복음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restoration, 회복의 회복. 회복이 복음이에요. 그 어린 여자 노예, 어린 여자 노예 세 가지 힘없음을 드러낸다 그랬죠. 어리다, 여자다, 노예다.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원 안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자기 주인인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품을 줄 알고 보이고 다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회복되니까 사역이 가능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밤낮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자기밖에 안 보여요. 지금도 기도만 해도 나밖에 안 보이고, 그죠? 뭐든 나밖에 안 보이면 그 너무 작은 거예요. 뭐 그런 조커 아시죠? 어떤 여자분이 맨날 자기만 밖에밖에 모르대. 자기 기도만 계속 하길래 이제 좀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 봐라. 가족에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처녀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이가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죠? 그런 조커 몰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은 자기 기도에 자기 기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 병든 거 아니에요? 지금 웃어요? 지금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가 보죠. 우리 어머니에게도 뭐 좋은 사이 그런 식으로 그죠. 뭐 우리 목사님에게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딴 사람 얘기하는데 다 자기한테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렇게 좁아진다고요 사람들이. 그 왜 그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섭섭하면 독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이스트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미숙하다, 정말 성장 못했다, 생명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뭔지 알아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다 회복되는 시간.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가족, 우리 가족에 가는 거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가족이 저절로 친밀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그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어떤 가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이 필요해요. 그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우리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대요. 거기 보면 그 두 가지 섹션이 있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또 하나가 급한 일, 안 급한 일.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디멘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정 생활을 보면 꼭 그래요. 그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맨날 밀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정에 가서 하려는 일이 뭐예요? 쉬려고 그래요. 아, 나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가정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러죠? 쉬고 싶어. 우리 교회도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나 쉬고 싶어. 그러니까 쉬기만 하면 가정이 위기가 처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쉬기만 한다 그러면 교회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름 붙이기를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감정 노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육체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고. 교회 왔죠? 너무 힘들죠? 만사 꼴 보기 싫죠? 주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마주봐야 돼. 아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라 그랬더니 스트레스 팍팍 받죠? 아, 이놈의 쌍판떼길래 쳐다보고 이걸 해야 되나? 그죠?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막 피곤하죠? 그러나 마주봐야 돼요. 왜? 그 마주보는 걸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 감정 노동이야.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제가 설교하면 끄덕도 좀 해요. 그죠? 그제 끄덕끄덕 지당하십니다. 끄덕끄덕. 그 다음에 감정 노동 하나 뭐야? 이렇게 무례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 무례한 사람들. 그래도 화도 참아야 되고, 화 다 내버릴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막 화낼 거예요? 그죠? 그 화도 참는 거, 그것도 감정 노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애들에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죠? 한번 안아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대화도 좀 해주고.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 얼마나 피곤해. 나도 피곤한데 그걸 왜 해요? 그 다음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 한 통 해주고. 뭐 하냐? 뻔하잖아요. 그게 투덜이잖아요. 맨날 징징대는 애들 있잖아. 징징대는 애들. 밤낮 징징징징, 그죠? 아, 그냥 막 이제 열이 올라잖아. 아유, 저 또 징징, 저 또 징징. 이제는 좀 커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징징대는 거 받아주는 거, 그것도 감정 노동이에요. 뻔하지만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 그게 감정 노동이라고요. 감정 노동은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 가정이 온전해지고요. 그런 게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지 아시겠죠? 노동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위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쉬려고 가정에 오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에 쉬러 오고. 못 쉬면 뭐라 그래요? 소리를 버럭 지르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까지 와서 너 쉬지 못하면 어디서 쉬냐? 피차일반이에요. 아이들도 뭐 쉽나요? 지금 아이들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집에 오면 쉬려고 그러고, 남편도 쉬려고 그러고, 엄마도 맞벌이 하잖아요. 엄마도 쉬려고 그러고. 다 쉬려고 그러면 감정노동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가정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각 가정마다 보면요, 여기서 이제 천사 역할, 우리 아침에도 특송을 했을 때 에인젤을 불렀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끔 하나 있어요. 대개 그게 딸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딸 중에 아주 착한 딸, 또는 엄마죠, 엄마, 또는 착한 막내. 이런 사람이 한번 착한 일을 하면 모든 짐이 그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엄마도 걔한테 막 소리 질러대고, 아빠도 걔한테 소리 질러대고, 오빠도 걔한테 소리 질러대고, 이거 저거 다 한다고요. 그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한자 다 와요. 그래서 착한 애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쟤는 감정적으로 볼 때 감정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감정의 하수구예요.
쓸데없는 소리 거기 다 하고요. 들어줘야 되고요. 욕해야 되고요. 또 안 하면 소리 질러 되고요. 가정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멍하고 있어. 날마다 눈물 흘리고.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정노동을 나눠서 하십시오.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여러분들 지금 이러죠. 뭐 나 귀찮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가정을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가서 얼쩡거려야 돼요. 텔레비전 보는 거 싫은 거 알아요. 혼자서 mp3 듣는 게 더 좋죠. 그냥 같이 보면서 추임새 넣어야 돼요. 저 직장이신 김혜수 멋있네 이러면서 봐야 돼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좀 보는 거예요. 그죠? 김혜수네 하고 보고 나와야 돼요. 그죠? 재밌는 척 해야 돼요. 내가 재밌어서 직장인신을 보겠어요? 나 직장 다니지도 않는데. 내가 김혜수가 좋겠어요? 물론 조금 좋지만 그렇지만 내가 맨날 보겠어요? 그게 감정노동이라고. 감정노동. 가정에서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여자분들이 보통 말할 때 뭐 자상한 남자가 좋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감정노동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하잖아요. 왜? 그래야 만나주니까. 친해지면 안 하거든요. 자매들 잊지 마라. 결혼하면 절대 안 해 남자들 그거. 근데 그거를 그 결혼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죠? 모든 무장해제를 다 해놔도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 그게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나. 그 감정노동을 충분히 해줄 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왜 가족을 사랑 안 해요? 우리 배우자 사랑하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 서로 자기 그 파트너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쉬기만 하겠다 그러면 그 깨진다니까요. 감정노동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에 위기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처리하면서 감정노동을 서로 해서 서로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최고의 감정노동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섬기는 거. 그 노동을 자꾸만 하다 보면 사람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아시겠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지,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감정노동이 쉬워지는지,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요. 모이지 않던 가족이 다 하나가 돼버려요.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줄 게 없지요. 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제가 옛날에도 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형제가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2명, 3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그냥 한 2명만 있다고 합시다. 1번 아들은 돈이 많아. 2번 아들은 돈이 없어. 그러면 1번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슨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좋은 선물 사다가 드리겠죠? 쉽잖아요. 근데 돈 없는 아들이 그 돈 많은 아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뭐 경쟁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반대를 하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것도 좋지만 1번 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정성껏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좀 장문으로 써라. 한 5장이든 10장이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없지만 내가 최고의 효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절히 내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한참 써보라고.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 뭐 싸구려 한 5,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줘라고. 그죠? 그러면 네가 지금 뭐 몇십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 선물 갖다 준 그 1번 아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될 거라고. 진짜 그래요. 나중에 그 어머님이 그 편지 갖다 준 그 아들 그것만 보고 있더래요. 그것만. 감정노동이잖아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나쁜 줄 알아요? 가난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훨씬 더 행복해져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때 자매들이 무슨 명품 가방 선물 받기로 하는데 그게 사랑이 돼요, 그게? 그 명품 가방 받으면 그 다음에 뭘 받을 거야? 명품 뭘 받을 거야? 명품 뭐 쓰레기통을 받을 거야? 뭘 받을 거야? 가방 닦고. 그 다음 뭘 받을 거예요? 뭐 자동차 받을 거예요? 뭘 받을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건요, 그거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곧장 끝나는 거라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약 조건이 많아야 돼.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할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뭐 예화를 들 때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예화들 들면은 뭐 설교도 부드러워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씀만 갖고 승부를 걸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죠? 요것만 갖고 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깊어지잖아요. 제가 조심해요, 언제나. 그죠? 저도 뭐 이것저것 독서를 좋아하니까 뭐 읽어서 들은 소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접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묵상이 더 깊어지잖아요. 제약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 알아요? 내게 어떤 때는 매력이 없게 만들어. 매력이 있으면요. 매력이 있으면 그 무슨 멋진 남자, 뭐 조인성 이러면은 조인성이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시국구만 다녀도 여자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외모에서 오는 게 핸디캡이 있고 매너에서 오는 핸디캡이 있고 뭐 입어도 배만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실된 사랑으로 승부 걸라고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세속적인데 그건 이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을 하겠어, 그죠?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줄줄 피를 흘려가면서 진짜 사랑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제약 조건에서.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무슨 뭐 그 영화나 이런 걸 보십시오. 다 뭐 제약 조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지 풍성한 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약 조건, 참 어려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조롱받고 힘들었어요. 제약 조건이 많아요. 본질에 강해지잖아요. 본질에.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안식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거기서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자,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은 이런 진짜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선교사 갔던 분이 대표적인 게 리빙스턴 아시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뭐 헌금, 영국이 뭐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헌금 이렇게 판이었대. 판, 헌금 판. 돈이 없으니까 그 어린 리빙스턴이 그 위에 올라갔다 그러죠. 하나님, 난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 드립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어린 리빙스턴이 돈이 많았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돈 내고 말지. 너무 없는데 너무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헌금판 위에 올라갔대요. 내 몸 드린다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 몸을 드려요. 너무 많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제약 조건이라는 게 많죠. 내가 옛날 젊었을 때 뭘 할 거, 이제 나이 들었는데 나이 들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요. 옛날에 예뻤을 때, 뭐 예쁠 때는요 딴짓해요. 이 얼굴이 그게 한물 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죠? 잊지 말라고요. 뭐 공부 잘할 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게 안 써요, 그죠? 되게 보면 그 경제사법으로 잡혀가지. 되게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써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해야 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4%에서 5% 쓴대요. 그리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뇌의 10%를 쓴대요. 90%는 남겨놓은 거예요. 90%가 뭐예요? 기도의 영역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10% 쓰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 쓸 거 다 쓰니까 그게 다인지 알아.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한 3, 4% 쓰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10% 쓰는 사람이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0%를 준 거야. 그래서 자기 능력 44%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30%, 40%, 45%의 일을 해요. 근데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가 다인지 알고 기고만장하고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10에서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성 가운데 제일 영성이 충만했을 때가 언제예요? 한번 보세요. 영성이 제일 충만했을 때가 언제예요? 광야 생활할 때. 영성이 제일 충만했을 때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영성이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고난이에요. 그때가 영성이 제일 충만했어요. 영성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돈 제일 많았을 때, 솔로몬 때. 영성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그 부유할 때. 제일 영성이 안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 뭐 우시야 왕 때, 승승장구할 때, 그 트리오 전성 시대. 다 무너져 다 오히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기, 넘어짐이 우리 회복의 시간이라고. 우리 젊었을 때 그거 잊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붙듭시다.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갈브레이스 교수하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사랑 사람들은 불확실하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진짜. 말씀 붙들면 길을 찾습니다. 우리 길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철저히 붙들고 이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넘어짐, 깨지고 징계가 아니에요. 그때가 회복의 시간이고, 그때가 안식의 시간이고, 그때가 진실해지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넘어짐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짐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잡하고 혼잡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 붙들게 하더라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